제13장 야곱과 그 천사. 야곱은 자기가 속임수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강하게 머리에 떠오르자 혹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자기를 죽이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다. 야곱은 고민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한 천사가 야곱의 앞에 서서 야곱의 죄상을 말해주는 장면이 나에게 보여졌다. 그 천사가 야곱을 떠나려고 돌아서자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다. 그는 20년 동안이나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한 자기의 죄와 형에 대한 잘못을 이미 깊이 뉘우쳤노라고 애소한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세우며 간청하였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그 천사는 계속 야곱에게 그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동시에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듯하였으며 야곱을 뿌리치고 떠나려는 것처럼 보였다. 야곱은 완력으로서가 아니라 산 믿음의 능력으로 천사를 굳게 붙들리라고 결심하였다. 야곱은 고민 가운데서 그의 마음의 회개와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느껴왔던 깊은 겸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천사는 야곱이 붙잡는 것을 계속 뿌리침으로 그의 기도에 대하여 냉정한 듯이 보였다. 천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여 야곱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야곱을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을 알고 그 천사는 그 초자연적 능력을 야곱에게 알리려고 그의 환도뼈를 쳤으며 그것은 즉시 위골이 되었다. 그러나 야곱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의 노력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는 일념으로 비록 그의 육체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뜻을 바꾸지 않았다. 그의 결심은 처음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이를수록 더욱 강하여졌다. 그의 믿음은 최후에, 아니 오히려 날이 밝아올수록 더욱 열렬하여지고 굽힐 줄 모르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천사를 놓치지 않았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승리하는 믿음. 야곱의 견인불발의 믿음이 승리하였다. 야곱은 자기가 소원하던 축복과 자기 죄를 사유하신 확증을 얻기까지 천사를 굳게 붙들었다. 그때 남의 지위를 빼앗은 자라는 뜻인 야곱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변경되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자기를 축복할 때까지 끈기 있게 붙들었던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주께서 야곱의 탄원을 들으시고 에서가 마음에 품었던 목적을 바꾸게 하셨다. 주께서는 야곱이 범한 어떠한 잘못도 묵인하시지 않으셨다. 야곱은 천사와 더불어 힘을 다해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여 주신 증거를 받을 때까지는 의심과 혼란, 자기의 죄 때문에 받은 가책의 생애를 보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에서는 아우를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는 에서에게 다른 천사를 보내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는 꿈속에서 야곱이 생명을 빼앗길까 두려워 20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랑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심히 슬퍼하는 것도 보았다. 꿈속에서 그는 야곱의 겸비함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꿈 가운데서 저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에서를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보았다. 에서는 꿈을 깬 후에 그의 부하 사백인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야곱을 만나면 누구도 그를 해하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야곱이 에서에게 화친하는 의미의 예물을 받으라고 간청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이에 야곱은 강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실물 교훈. 야곱과 에서는 두 계층을 대표한다. 야곱은 의인을 대표하고 에서는 악인을 대표한다.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아간 것을 알았을 때 겪은 야곱의 고민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의 환란을 예표하는 것이다. 악인이 그들을 둘러쌀 때에 야곱과 같이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찰 것이다. 천사가 야곱 앞에 이르자 그는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 밤새도록 그와 더불어 씨름하였다.
의인들도 역시 저들의 환난과 고민 중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처럼 기도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것이다. 야곱은 깊은 고민에 쌓여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의인들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둘러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야곱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였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의인들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의 지극히 보잘것없음을 고백할 것이요, 야곱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회개한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세우며 간구할 것이다. 야곱은 고통 가운데서 천사를 굳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 야곱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며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와 같이 의인들도 환난의 날에 그들의 굳센 믿음과 인내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 보이게 될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야곱은 그냥 돌아설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이미 슬퍼하고 회개한 것을 말하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밤이 새도록 간구하였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다. 그는 천사를 붙잡고 이길 때까지 애쓰며 간절히 호소하였다.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저희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에 소망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활이 달린 문제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며 또 저희의 많은 죄에 대해 지난날의 탄식과 겸손히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킬 것이다. 이와 같이 저들의 간절한 탄원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야곱이 만일 속임수로 축복을 얻은 잘못을 먼저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자비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의인들은 야곱처럼 굽힐 줄 모르는 믿음과 확고한 결심을 나타낼 것이다. 의인들은 저희의 무가치함을 느끼지만 숨겨진 잘못이란 없다. 그들이 저희의 무가치함을 확실히 깨닫고 공포와 고민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저희에게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면 그들은 압도되고 말 것이다. 실망으로 그들의 열렬하던 믿음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힘있게 탄원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저희의 숨겼던 죄를 고백하며 절망적 상태에서 애곡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준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신실한 경고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는다면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열렬하고도 끈기 있게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본이 된다. 야곱은 견인불발의 의지와 결심으로 승리하였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며 또 그와 같이 열렬하고 확고하면 그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실천은 거의 없고 진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이는 그들이 신령한 사물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쓰고 극기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끈질기게 간구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 환난의 때를 통과해 줄 수 있는 믿음은 현재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견인불발의 믿음을 활용하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의 때에 그들로 능히 설 수 있게 해줄 그런 믿음을 활용할 준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할 것이다. 제14장 이스라엘의 자손.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교훈을 주의 깊게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는 자기의 어느 형제보다도 아버지의 의로운 교훈을 더 잘 순종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교훈을 소중히 여겼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의 비행을 슬퍼하였으며 유순한 태도로 그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벌이라고 탄원하였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였다. 그는 죄악을 심히 증오하였기 때문에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 아버지의 권유로 그 형제들의 잘못을 능히 고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형제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요셉에게 분노하였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였다. 그들의 시기는 증오가 되고 마침내 죽여버리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가르쳐준 것을 그는 순진하게도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애굽에서의 요셉.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계획했으나 결국 그를 저희보다 높은 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노예로 팔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은 동생의 꿈 때문에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보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홀로 애굽에 들어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천사들은 요셉의 앞길을 준비하였다. 보디발, 곧 바로의 신하로서 시위대장인 그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사 그 주인의 은총을 받게 하심으로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임하였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가증한 일로 여겨졌다. 옳은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며 자기 주인에게 부정직하게 하려고 꾀는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단호히 물리쳤으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한 그의 대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고상케 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를 주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굳게 신뢰하여 모든 소유를 다 자기에게 맡긴 것을 이야기한 후 그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외쳤다. 요셉은 어떤 유혹이나 거짓이나 위협에도 의의 길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생각이 없었다. 요셉은 고소를 당하고 비로한 죄를 범했다는 혐의가 그에게 그릇되게 씌어질 때에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바르고 무지한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였다. 또한 이때까지 요셉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요셉은 쇠사슬에 묶여 음침한 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옥사장에게 은총을 받게 하셨다. 그리하여 얼마 있지 않아서 요셉은 모든 죄수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모본이다. 유혹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막아낼 방법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성령은 방패가 되신다. 아무리 극심한 유혹에 둘러싸일지라도 유혹을 능히 대항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요셉의 도덕심은 얼마나 심한 공격을 받았던가. 이것은 어그러진 길로 빠지게 하기가 매우 쉬운 그런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부터 이르러 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항하였던가. 요셉은 자신의 덕행과 결백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그를 타락시키려고 하던 그 여인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고 말았다. 요셉은 자기의 결백을 굽히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다. 요셉은 자기의 명예와 그 밖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장차 중요한 지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얼마 동안 고통당하는 것도 허락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소 때문에 손상되었던 명예를 그 후 적당한 때에 회복시켜 다시 빛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감옥 속에서라도 이것을 요셉의 출세의 길이 되게 하셨다. 미덕은 때가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요셉으로 하여금 충실하며 자기 주인에게 정직히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도록 그 마음을 보호하고 있던 방패는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국 땅에서 나그네로 지냈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헤어져 있었으므로 때때로 슬픔 속에서 지내왔으나 그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하신 것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 애굽의 지배자로서 그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이를지라도 조금도 의로운 길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 고난 중에 보여준 그의 자제와 인내와 변함없는 충성에 관한 기록은 후세에 사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보존된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할 때 그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고 자비와 사랑으로서 이전에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복수심도 품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번영의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인들처럼 저희 가축이나 땅이나 또는 저희 자신을 바로에게 판 일이 결코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대가로 그 땅의 한 지역을 얻고 거기서 살며 양떼와 가축을 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바로는 요셉이 국정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과 특히 애굽에 닥쳐온 흉년에 잘 대비한 것을 감사하게 여겼다. 바로는 온 나라가 현명한 요셉의 치리로 번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며 또한 감사의 표로 요셉에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고 분부하였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다. 애굽의 왕은 요셉의 부친과 형제들에게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고 또한 요셉은 마음대로 그들에게 양식을 후하게 공급하여 줄 특권을 허락받았다. 왕은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풍부하게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과 요셉의 덕이 아닌가? 그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처럼 풍부한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넉넉하다. 요셉의 경영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고 하였다. 압제.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가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한 것을 알았다. 그 중에 유능하고 지혜 있는 직공이 많이 있었으므로 왕은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양떼와 육축과 토지와 및 자기 자신들을 나라에 판 노예 계급처럼 취급하였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스라엘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노예처럼 들에서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하여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의논 끝에 매일 할당된 일을 강제로 시켰다. 저희는 힘든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게 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의 독립정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으므로 분노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마음이 더욱 완고하여졌다. 왕은 사내 아이를 낳자마자 곧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사단이 이 일을 선동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알았다. 사단은 만일 왕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였다.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산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희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애굽 왕은 자기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진노하였다. 왕은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당부하면서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고 말하였다. 모세. 이 가혹한 명령이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출생하였다. 그의 모친은 그를 안전하게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다가 마침내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다. 물이 그 작은 상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타마유를 칠한 후에 그 상자를 가져다가 냇가에 두고 모세의 누이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물가에 머물러 지키고 있었다. 그 누이는 어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지키고 있었다. 사랑이 깊은 어머니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갈밭 사이에 갖다 놓은 가엾은 유아에게 아무 해도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도 역시 지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천사들은 바로의 딸의 발길을 강으로 돌리게 하였고 또 부지 중에 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있는 그곳까지 오도록 인도하였다. 바로의 딸은 자꾸 이상한 상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시녀 하나를 보내어 그것을 자기 있는 대로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이 이상하게 생긴 작은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그는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하나를 보았다.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의 딸은 어떤 착한 히브리의 어머니가 그의 지극히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한 것이라 깨닫자 즉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기로 결심하였다. 모세의 누이는 곧 달려가서 묻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였다. 모세의 누이가 이 기쁜 소식을 그 어머니에게 전하는 동시에 그를 바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급히 안내하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맡아 기르게 되고 자기 아들을 기르는 비용을 후하게 받게 되었다. 이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안전하고도 행복스러운 과업을 시작하였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유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교육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충실히 이용하였다. 반드시 그가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생명이 보존된 것을 굳게 믿는 그 여인은 다른 아이에 비해 그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신실한 교육을 통해 모세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정의에 대한 사랑을 북돋아 주었다. 모세의 어머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부패한 세태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이는 하나님만이 위급할 때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모친은 또한 우상 숭배는 죄라는 인상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 애썼다. 그 아들이 위구의 자기의 품을 떠나 왕궁의 양어머니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할 좋지 못한 가마에 둘러싸이게 될 것을 알았다. 모세는 자기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 덕분에 왕궁에서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음이 자고해지거나 죄로 부패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모세는 영리하고 총명해서 소년시대에 받은 경건한 가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아들을 맡고 있었으나 모세가 12살 때에 헤어져야만 했고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사단은 패배를 당했다. 바로가 산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충동함으로써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뒤엎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한 인물을 없애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도리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장차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뛰어난 자격을 얻고 학식을 배울 기회를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바로는 그의 양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계획이었다. 바로는 모세가 애굽 군대의 총수가 되고 전쟁할 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다. 모세는 우수한 기술과 전략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바로의 군대로부터 크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게 되고 애굽인들은 모세를 뛰어난 인물로 대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준비. 천사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신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천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에게도 저희를 구원할 시기가 가까웠으며 모세가 바로 이 일을 성취시킬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투쟁을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히브리 군대의 총수가 되어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여 자기 형제들을 속박에서 구원하려고 하였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양모와 바로에게 너무 애정을 쏟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부패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서 받은 진리의 원칙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다. 궁중 생활에 따르는 부패 가운데서 이를 방비하기 위한 힘이 꼭 필요될 때 소년 시절에 배운 교훈은 큰 효과를 내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모세는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히브리 종교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애굽 왕실의 후계자가 될 명예 때문에 자기 본래의 가문을 숨길 수는 없었다. 모세가 40세 될 때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드로의 집에 이르게 하였다. 이드로는 목자였으며 또한 미디안 제사장이었다. 그의 딸들은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드로의 양떼는 오래지 않아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모세에게 맡겨졌고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머물러 있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투쟁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한 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전용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는 애굽의 왕족으로 들어가 거기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큰 사업을 위임받을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모세가 궁정과 왕의 손자로서 받은 총회에서 곧바로 떠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성취할 수는 없었다. 모세는 역경과 궁핍의 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수양할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가 운둔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사 장래일에 관하여 그를 가르치게 하셨다. 그는 여기서 극기와 겸손에 관한 위대한 교훈을 충분히 받게 되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서 자기의 비천한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 곧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목자가 되도록 준비시키셨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 하나님의 산 곧 호렙산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실 때가 온전히 이르렀다. 곧 그 지팡이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당신의 백성을 압박에서 구원해내며 또한 원수가 저들의 뒤를 따를 때 보호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는 먼저 장인을 찾아뵙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모세는 바로에게 전해야 할 기별을 일체 이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이드로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위험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는 말씀으로 그의 두려움을 씻어주셨다. 제15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랜 세월을 보냈다. 처음엔 불과 몇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그들은 이제 큰 무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1월 성신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짐승과 우상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었다. 경건한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자들의 가증한 행동을 보고 때로는 우상 숭배에 참석도 하고 또한 목석으로 만든 애굽인의 신 앞에 절을 하며 감각이 없는 대장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였다. 신실한 자들은 슬퍼하고 비통하게 여기면서 주께서 그들을 애굽의 멍에에서 구원하고 주변의 우상 숭배의 가마와 부패하게 하는 영향을 벗어나도록 하며 애굽의 멍에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새로운 지방으로 나가는 일로 곤란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박 아래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왕 앞에서 행하신 처음의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지배하사 바로의 포악한 정신을 더욱 충분히 드러내도록 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크신 능력을 애굽인들에게 나타내시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 앞에도 보여주셔서 애굽을 떠날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우상 숭배에 참석함으로 타락되었으나 충성된 사람들은 굳세게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믿음을 감추어 두지 않고 애굽인들 앞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였다. 그들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관한 증거들을 열거하였다. 애굽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애굽인들은 참 하나님의 진실한 경배자들을 없애고자 위협을 하고 혹은 보상을 약속하고 혹은 가혹한 대우를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으므로 골치 아파했다. 애굽의 마지막 두 왕은 매우 포악하게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요셉이 죽기 바로 전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나약해져가는 믿음을 격려하려고 애썼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의 서글픈 처지를 보고는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 환경에 영향을 받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비웃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였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희가 단지 노예의 민족이라는 처지를 잊지 말라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만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며 또 애굽인의 신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왜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자기의 위대함과 권능을 나타내어 너희를 높여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위하는 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신이라고 규정한 신들을 숭배하는 자기들을 보라고 의시됐다. 저들은 의기양양하게 저희 신들이 저희를 번창하게 하며 양식과 의복과 및 부요를 주었다는 것과 저희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희에게 주어 노예가 되어 섬기게 하였으니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학대하며 멸망시킬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을 비웃었다. 바로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손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빈정거렸다. 바로의 이 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을 꺾어버렸다. 바로 왕과 그의 고문관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각하게 들렸다. 그들은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감독과 윗사람들의 압박을 견딜 수밖에 없는 줄로 알았다. 저희 아들들은 색출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였으나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애굽인들을 견주어 보았다. 애굽인들은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였다. 애굽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나무나 돌로 새긴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1월 성신을 숭배하였지만 번창하고 부유하였다. 히브리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시다면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국민의 노예가 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 사람과 통혼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종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저희가 당하는 모진 압박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고 그 형제들에게 담대히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다가왔다. 애굽인들이 멸시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과연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크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시간이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와 감각 없는 헛된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해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떨 것이며 또한 그의 백성들은 그의 이적들을 목격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모든 애굽인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은 다른 누구의 것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슬픈 경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에게 확신시킬 수 없었으므로 정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능력과 공의를 모범과 실증으로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큰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백성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을 위하여 자비로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한 후에 모세는 바로 왕에게 왕이 짐짓 모르는 채 하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재앙.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이적은 완고한 바로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고 다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그의 증오심을 증가시켰을 뿐이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바로로 하여금 모세가 행한 이적이 마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게 하였으나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한 후부터 바로는 그런 일들이 마술로는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순식간에 티끌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개구리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왕과 이집트인들은 이것도 그저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마술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개구리가 다 죽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무더기로 쌓아놓았다. 애굽인들은 저희 눈앞에서 죽은 개구리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썩어 몹시 냄새가 났다. 이리하여 왕과 온 애굽인들은 이 일이 결코 마술로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는 증거, 곧 저희의 헛된 철학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갖게 되었다. 마술사들은 이를 만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들이 이 재앙을 만들어내어 그들 자신이나 애굽 사람들 앞에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조차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에 모든 불신에 대한 핑계를 없애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장이라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게 하셨다. 그 후에 파리 때의 재앙이 이르렀다. 이 파리는 1년 중 어떤 계절에 별 해가 없이 괴롭히는 그런 파리가 아니었다. 애굽 전국에 몰려온 파리는 크고 또 독하였으며 그 침은 사람이나 짐승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별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에는 파리가 없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가축에게 악질 재앙을 보내시는 한편 히브리 사람의 가축은 보호하셔서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 후에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 재앙이 임하였다. 마술사들은 저희 자신조차 이 재앙에서 보호할 수 없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와 맹렬한 불이 섞인 우박 재앙을 애굽 전국에 보내셨다. 사람들이 우연히 재앙이 내린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온 세상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서 뇌성과 우박과 폭풍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한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라고 말하던 교만한 바로도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하였다. 그는 모세를 불러 그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큰 뇌성과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이전에 어느 것보다 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다. 왕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메뚜기 재앙을 당하리라고 작정하였다.
그는 아무 뉘우침이 없이 자기 나라 전토에 기적적인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이르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주께서 애굽에 암흑이 일게 하셨다. 애굽 백성들은 빛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 대기가 무서워 호흡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겐 깨끗한 대기와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어떤 재앙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하나 더 보내셨다. 모세의 마지막 요구를 거절한 자들은 바로 왕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나도록 허락해 주기를 원하였다. 모세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과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의 성질과 그 영향을 알려주었다. 애굽 사람에게는 그렇듯 무서운 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영광스러운 밤이었던 그 밤에 엄숙한 유월절 절기가 제정되었다. 애굽 왕과 그리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애굽 왕은 굴복하는 데 매우 느렸다.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는 조금 굽히다가 고통이 다시 없어질 때에는 허락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였다. 그래서 어려운 재앙이 연속으로 애굽에 내렸다. 그리고 그의 굴복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할 때 마지못해 하는 그런 굴복뿐이었다. 전 애굽이 파멸을 당한 후에라도 바로 왕은 그의 반역을 고집하고 나갔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기 때문에 임하는 각 재앙의 성질과 영향을 알려주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미리 알려준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았으나 바로는 굴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안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허락하였다. 그 후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로 고생을 당한 후에는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하였다. 애굽 온 나라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거의 다 파멸을 당한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아내와 및 자녀도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가축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왕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저희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재앙마다 바로에게 점점 더 가까이 그리고 맹렬하게 임하였지만 이 재앙은 어떤 재앙보다 더욱 심한 재앙이었다. 왕은 심히 노하였을 뿐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않았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서운 밤을 위하여 대단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문에 피를 발라 표를 삼는 것을 조롱하였다. 제16장 이스라엘의 속박에서 벗어남.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하였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의 집집을 지나다니는 동안에 그들은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하고 거역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저희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이 일이 성취되기 약 400년 전에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중다한 잡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희의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 저희는 저희 재산을 바로에게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산이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갈 때 저희의 양떼와 가축을 가지고 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많아지고 저희의 양떼와 가축대가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보내어 그들을 징계하사 당신의 백성들을 저희의 모든 소유와 함께 애굽에서 급히 내보내도록 하셨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불기둥.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저희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거절할 줄을 아셨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애굽에 있는 저희의 주인에게서 몰래 도망쳐 왔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홍해가로 인도하셔서 엄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저희들을 추격할 것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에게 바다 앞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할지에 대해 지시하셨다. 그는 또한 모세에게 당신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난 지 수일 후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했으니 다시는 그를 섬기기 위하여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해 준 것을 후회하였다. 저희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은 애굽인에게는 큰 손실이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떠나도록 허락하여 준 것을 매우 후회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갖 재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거역으로 너무나 완고하여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서 강제로 그들을 애굽에 다시 데려오기를 결심하였다. 왕은 매우 큰 군대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저희를 추격하여 바다 옆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았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불신하였던가. 그들은 애굽 왕이 그들을 놓아보낼 수밖에 없도록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 곧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곤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신실한 모세를 원망하며 그에게 애굽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말을 그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저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다. 모세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을 표시하지 말라고 권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다려보자고 제안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홍해에서의 구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 즉 그들의 궁핍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을 때 그는 그들에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해야 할 것이다. 그는 물을 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팡이를 사용해야 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들을 볼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 앞에 놓인 짙은 어두움의 구름이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한 빛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은 이러한 보호와 사랑의 증거를 받은 후에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의 불평과 불신을 책망하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갈 동안에 물은 높이 솟아올라 마치 응결된 벽과 같이 양쪽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군대의 세력권 내에 있게 되자 그들은 밤새도록 환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도피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또한 그들 뒤를 저들의 큰 군대가 바짝 뒤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그들이 바다로 나와보니 물은 벽과 같이 좌우로 갈라져 있고 마른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절반 정도 건너가는 중이었다. 그 군대들은 어느 길로 쫓아가는 것이 좋을까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 동안 망설이고 서 있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10중 8구는 저들의 소나귀에 들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외에도 바다에 뜻하지 않은 길이 생겼으므로 실망하고 또 분하게 여겼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쫓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은 무모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로 나아갔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군대에게로 다가가서 병거 바퀴를 빠져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재앙을 당하였다. 애굽의 군대는 행진이 심히 느려지자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희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단정하게 되자 심히 두려워하며 돌아서서 도망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목격할 때 그들은 일제히 감격에 넘쳐 웅장한 소리로 영감적인 노래를 합창하였다.